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영화 1987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하는 그런 명장면이 있습니다. 22살의 서울대생 박종철의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한 장면인데요. 어릴 적부터 속 한 번 썩힌 적 없는 착하고 또 자랑스러운 동네 자랑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을 국가로부터 받게 됩니다. 국가기관의 삼엄한 감시와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렇다 할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줌 재가 되어버린 유골함을 들고 물이 반쯤 얼어있는 어느 냇가에 유해를 뿌리려 아들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죠. 죽은 아들은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과 한 아버지가 나섭니다. 이를 취재하려던 기자의 출입도 강제력으로 틀어막힙니다. 아들을 죽인 그 권력이 감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소리내지 못하는 짐승 마냥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그 유골함을 들고는 냇가에 섭니다. 잿빛 하늘에서는 무심히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그 유골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뒤에 우두커니 선 채 아무런 말이 없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한 줌 재가 되어버린 형을 이제는 놓아주려고 유해를 뿌리는데 바람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는지 그 잿가루가 멀리 퍼지기를 바랐건만 그만 퍼지지 못하고 뭉텅이가 져서 냇가의 얼음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 모습에 이제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던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쳐라 하고는 그 얼음장 냇가 속으로 저벅저벅 홀린 듯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얼음판 위에 덩어리져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잿가루를 붙잡고는 오열합니다. 와 못 가고 있노. 내 새끼 와 못 가고 있노. 아버지는 얼음판 위에 흩뿌려진 아들의 재를 맨손으로 훔칩니다. 잘 가거라 쳐라.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잿가루를 친히 물속으로 풀어 헤칩니다. 국가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뒤섞여 넋두리 하듯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지요.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극장에서도 이 장면에서 울음을 참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고 하지요. 1, 2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장면이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한 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순하고 선한 아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의 손에 그 아들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괴롭혔던 빌라도마저도 벌써 그가 죽었을까 의아해할 정도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심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그 시신을 넣어두고는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 허망한 광경을 보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열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마리아 역시도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끝으로 마가복음 15장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울음소리는 그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말조차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죽은 척한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십자가로 못을 박아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 육체를 가진 미련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행하신 것뿐이다 하는 식의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진정으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고백의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잃어버렸노라고, 진정으로 그 자녀가 죽는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노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진 고문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이 그 당사자가 더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아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둔 채 지켜보는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운 건지, 이 질문 자체가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고통을, 이 눈물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서도 끝내 침묵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하였던 대로 오늘 저녁 7시 30분 성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 사도교회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